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도나이다. 아멘.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왔으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각 처소에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대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사셨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부호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내 생각이 되고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함의 악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61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만나 공동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된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절 말씀은 민수기 28장 4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오늘은 말씀의 길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가의 면모를 갖추도록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잘 차지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요약한 것이 있다면 그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축약해서 하나로 만든다면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 고백이고 신명기서의 핵심이 바로 쉐마예요.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이 쉐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성품은 영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힘은 뭡니까? 육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때든 나갈 때든 앉았으나 섰으나 깨나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곧 부모가 경건한 삶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삶을 통한 가르침이 유대인의 교육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사라졌죠.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거 힘들어하죠, 이제는요. 그러나 가정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문설주에 메주자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쉐마를 담은 그런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상자죠. 율법을 담은 상자죠. 이것이 또 머리에 또 쓰게 합니다. 이마에다가 또 쉘롯이라고 하고요. 또 손목 쉘야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마에 또 손목에 찹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이렇게 차죠. 이거 손목에도 이렇게 여기다 몇 번씩 둘둘 감아요. 끈을 둘둘 감아놓은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이 가운데 중지손가락을 또 감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중지손가락 감는 이유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건 들어가면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건 뭡니까? 사고, 생각. 여기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아직 이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셔요. 현재 이스라엘은 기독교 신앙이 부흥 중에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구 대비로는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본도 그 정도 비슷한데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수가 지금 자꾸 부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실 거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 올 것이다. 이런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쉐마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어떠한 경쟁자도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건 미워한다, 우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천지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임재하심으로 영광과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주님 전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모세만 나가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도 그냥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된 땅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완비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습관 중에 보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약혼을 하죠, 그죠?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뭘 준비하러 갈까요? 신부를 두고 자기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준비해가지고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거저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각각 명령하십니다. 긍정적인 면은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정적인 것은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명령들을 2번 연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이렇게 했을 때 벌이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신 것처럼 너희를 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오랫동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네 번째, 두 갈래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선택이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 또 가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길이 있고 보기에 좋더라도 미혹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식견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사는데 특별히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더 주의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죄악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죠.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고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쉐마를 문설주에 또 이마에 또 손목에 차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때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이제 해족속들이 거하고 거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알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차지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낯선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 사람 관계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율법을 알았지만 형식만 따르지 의와 인과 신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죠. 그러므로 주님의 의와 또 의인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자유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분열이 일어났고 또 윤리적으로 그릇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네. 나의 삶이 두려움과 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얻는 비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을 1.1대기로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가능했던 일을 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자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테필린을 차고 있어도 그들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말씀을 붙잡고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방향성,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 하는 그 결심,
그 속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수하지 못해도 은혜로, 한량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를 잘 사는 길은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2020년도 5월 25일 날 미국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서 비무장 상태에 있던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에 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시위가 끝난 다음 한 흑인 고3 학생이 새벽 2시부터 10시간 동안이나 시위 현장을 꼬박 혼자 청소를 한 거예요. 아침에 시위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SNS에 퍼지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한 시위 옹호자가 그웬 주니어가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서 자신의 스포츠카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의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외에는 그동안 다니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습관처럼, 그죠?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어쩌다 한 번 이 일을 했는데, 그죠? 어쩌다 한 번 내가 밤새서 한번 청소했는데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늘 뭐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원봉사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교회에서도, 그죠?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 습관이 경건한 영성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경건한 습관이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 아들도 군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떠들지. 근데 그렇다고 예배당 구별된 공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군인은요. 그죠? 내후반에 있어야 되니까. 또 시간 내서 밥 먹으라 그러지. 이러니까 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고 진정한 경건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신앙의 경건함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말씀을 따라 실천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뒤로 감추고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부모와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 결혼식 순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넘겨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신부가 이 포도주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면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다 준비해가지고 주는데 신부가 안 받으면 뭐예요? 그 결혼은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포도전을 받는 방법인 겁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러분, 든든하게 뭘 해야 됩니까? 내 길을 든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 경건의 습관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태한 습관, 악을 떠나서 말씀의 길로 든든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복음송가 100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오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낯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경건의 습관,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습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그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만나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사람 형체로 오시며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의의 팔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